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긴데요. 여인의 믿음과 죽음 그리고 성령의 생명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인의 믿음과 죽음 그리고 성령의 생명.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러시아의 대작가죠.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 죄와 벌입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가난한 남자 대학생과 또 이 남자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다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여자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던 러시아의 그 시기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를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죠. 이때 이 가난한 남자 대학생, 주인공이죠. 이 남자가 무자비한 고리 대금업자였던 할머니를 계획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살해를 하죠. 그런데 이 남자는 이 할머니를 죽인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내가 죽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착각에 빠진 거죠. 이 남자는 자신이 정의를 이루는 심판자이자 위대한 초인이다 이런 생각에 휩싸였어요. 이런 착각에 빠진 남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할머니가 죽어있는 모습을 본 착한 여동생을 어쩔 수 없이 죽입니다.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가운데 2차례의 살인을 저지른 이 남자는 이후로 심한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이것을 눈치챈 판사가 이 남자가 자백을 하게끔 만듭니다. 결국에는 8년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고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시베리아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때 한 여인이 따라 나서죠. 이 남자를 사랑했던 여인이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매일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로하는 가운데에 이 남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분노를 다 참아냅니다. 다 포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지친 남자가 질병으로 누워있을 때에도 이 여인은 가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죠. 그래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남자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여인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으로 이끄는 이 여인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보면 여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여인에 대한 의미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둘째로는 하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생각하실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가운데에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건넸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를 생각할 때 죄 많은 여인, 뱀의 유혹에 빠져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잉태하죠. 더 나아가 하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창세기 4장 전반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도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창세기 4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순간 차오르는 분노 때문에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죠. 이후에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만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대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하죠. 이것이 가인의 모습,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이 아벨의 후손으로 인해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게 된 사람이 에노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서두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시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여인들은 여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와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저주를 받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자신의 그 자원을 동원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셋, 아벨,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문명을 발전시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모아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어야 할 인류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한 것이죠. 낳은 것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하와의 믿음이 여인들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와입니다. 하와는 가인, 셋,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탄생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와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원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첫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할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하와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동침 기사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하와가 지어준 거죠. 다시 말해 하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을 낳아보니 안타깝게도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와의 아들 셋이 등장합니다. 자, 그토록 하와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와는 그렇게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와가 이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두 아들을 잃었을 때입니다.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저주를 받아서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아들을 내가 잃었구나, 나의 죄가 이만큼 크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굳게 믿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죄의 증상들, 죄의 결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폭염이 일어났는데 그때 기온이 50도였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파키스탄에서 홍수가 났는데 그때 1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죄의 증상들, 죄의 결과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증상들을 저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의 증상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증상들을 품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세상의 질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오직 소망을 붙들고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기다렸던 것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징후, 시기, 질투, 전쟁이 왔구나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이러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다른 이들을 탓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라. 그럴 때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수 있으며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번동제일 교회 공동체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 뒤에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나의 육적인 자아,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족보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족보가 다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성령의 생명을 잉태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고향은 우리나라 저 밑에 땅 끝에서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 섬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고향에서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저의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녀 시절에 말을 못하는 질병에 걸리셨어요. 실어증이라고 하죠. 1년 넘게 말을 못했어요. 고통 속에 있었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매일마다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판을 벌였죠. 여러분 잘 아시죠? 구판. 요즘 영화 파묘에 나오는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자신이 비참해서 집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내가 저기 가서 빠져 죽어야 되겠다. 이런 자살 충동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집을 나서서 거기서 빠지려고 하는데 바람이 샥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의 바람 소리였어요. 이런 음성을 들으셨대요. 너 거기 빠지면 안 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거기서 나와라. 그 음성을 듣고 어머니는 너무 놀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마을의 한 권사님을 만나셔서 목사님을 소개받으셨어요. 그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셨고 이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죠.
어머니께서 병원과 교회를 오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 놀랍게도 말을 하게 됐어요. 네. 실어증에서 해방된 거죠. 병 고침 이후 어머니께서는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큰 또 고난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어요. 그 의원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신은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절망 속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있기보다는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는 첫 번째로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죠. 놀랍게도 아이를 가지셨어요. 저와 제 동생을 가지셨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믿음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여인이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셔서 이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정을 꾸리셨고 생명을 잉태하셨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늘 기도하십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나의 탐욕, 나의 정욕, 나의 육적인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영혼들을 잉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